어제 말씀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무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그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과 지금 연관선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죠, 기도.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예.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기도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뭐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고 중보의 기도도 있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여튼 그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좌우지간 기도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보고 아내가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김장도 해야 되고 등록금도 줘야 되고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팍 내면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 돈 떨어졌다 그래. 그렇죠. 예. 돈 하나 속에 그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 돈과 같은 게 뭐냐? 기도다, 기도. 예. 그 기도 속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도는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뭐 이 기도는 뭐 거의 그 생명과도 같은 거죠. 생명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줄,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모든 것이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헌신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청성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전도도 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충성하는 거 보셨나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지금 이 에베소서의 지금 마지막 본문인데, 바울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 save the best for the last 이런 말이 있어요. save the best for the last.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겨놔라.
그 제가 미국에서 그 랭귀지 코스를 공부할 때 배웠던 말인데요. 이렇게 이 스피치에도 이 연설이나 강연이나 설교도 그렇고 또 어떤 글을 쓸 때도 수필이나 논문을 쓸 때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결론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이 편지에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가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그의 그 전도 여정 전체를 거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넘게 장기 체류하면서 혼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옛날 한글 개역 번역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무슨 일 하든지 뭐 어디 이렇게 딱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딱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새로운 곳으로 가면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네, 좋은 습관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든지 또 설거지를 하든지 또 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든지 늘 이 기도의 스피릿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호흡은 중단 없이 계속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이라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되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어쩌면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도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기름 준비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어요. 신랑을 오신 주님 영접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에 잠들었던 성도님들 기도에 깨어있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항상 힘쓰라. 어제 유튜브 보니까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원로 목사님 설교 한 편 딱 떴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썸네일을 보니까 그렇지.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결국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죠. 기도는 결국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필요하지, 중요하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못하죠? 훈련되어 있지 않아. 훈련돼야 돼, 기도도. 아멘.
그래서 이렇게 21일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게 기도를 훈련해야 이것이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훈련하라는 거죠. 훈련. 또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요청된다.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어제 말씀드린 영적 전쟁은 1대1의 각계 전투가 아니고 사실은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예, 공동체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나 혼자 신앙 잘 지킨다고 되는가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나도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교회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개척해서 막 부흥이 되고 교인들이 막 180명까지 모였었는데 장로님들끼리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장로님들끼리 갈등이라고 다툼이 일어나더니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그냥 공중분해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다툼과 분열의 역사하니까 공동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서로를 위한 이 중보기도의 끈으로 튼튼하게 묶여져서 이 기도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승리해야 나도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뭘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필요하죠? 예. 이 마귀의 세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예?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공동체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사탄이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넘어지면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하는 걸 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이 국내선을 타고 어느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딱 타자마자 계속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저는 사탄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사탄교회. 미국 가면 사탄교회들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나는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 가정이 무너져서 교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게
마귀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넘어지면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바울이 뭐 남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요?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영적 거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인데 그 기도에 그 바울의 영성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영적 거장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전도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뭐 2000년 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서로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진정한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지도자를 위하여. 주님, 우리 축복교회가